제가 모태신앙으로 교회 안에서 쭉 컸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 되던 때부터 신앙에 대해서 커다란 의문이 생겼습니다. 예수 믿는 내용이 너무 몇 가지 안 돼서 이게 단가 하는 의문이 생겼었습니다. 그때 한국 교회에서 제가 배운 기독교의 내용은 죽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어야만 구원 얻는다. 그리고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목숨도 내놔야 한다. 그게 다였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사는 문제는 그렇게 극단적인 문제에 대한 대답만으로는 안 되는 자질구레하지만 한없이 많은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없고, 쉬운 예로 대학교 진학을 할 때 이과를 갈까 문과를 갈까, 이것도 아주 큰 숙제거리였습니다. 아주 몇 가지 갖고 늘 이렇게 표현하면 참 죄송합니다만 늘 거의 뻔한 설교를 듣다가 마음에 많이 기독교 자체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게 됐습니다. 기독교 자체가 가난한 것이냐, 아니면 실례지만 목사님이 실력이 없는 것이냐, 이런 문제가 됐습니다. 제가 자라난 교회는 한국교단에서는 유명한 목사님들이 강단을 지키셨던 데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제가 목사가 된 여러 이유들 중에 재미있는 쪽으로 얘기를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만, 설교 듣다 하도 답답해서 제가 하기로 해서 목사가 됐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나 씁니다. 그건 여러 조건 중에, 그래서 작은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만, 이쪽이 말하는 재미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가 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경을 조금씩 열어 보여주시고 하는 바람에 가진 소원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구약은 좀 엄두가 안 나고 신약이나마 다 한번 설교를 하고 죽자,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얼추 다 했죠. 그죠? 서신서도 고린도전후서, 에베소서, 히브리서 했으니까 그 다음 사이사이에 있는 것들은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또 빌립보서나 골로새서나 데살로니가 전후서나 이렇게 또 특별히 할 필요는 사실 없거든요. 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 했고, 지금 마태복음 하고 있고, 사도행전 했고, 로마서 했고, 히브리서도 이미 했고, 이제 요한계시록을 하면 난 나 할 일 다 한다, 다 했다, 이렇게 했더니 또 걱정하시는 이들은 계시록하면 그만둔다 그러면 어떡하나, 그런 이제 또 재미있는 생각들도 하시는 분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말이죠, 어떤 사람을 좋아하거나 혹 존경하거나 그러면 그 사람이 뭐든지 다 해주길 바라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뒤에 언제나 더 훌륭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가까운 우리 김종우 박사님이랑 저희 신학교 다닐 때 박윤선 목사님이 이렇게 오래도록 교단을 지키시고, 또 그분의 역할이 참 특별하시고 귀해서 목사님 오래 사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런 반론을 제기했었어요. 오죽 하나님이 답답하시면 박윤선 목사님을 아직도 살려서 쓰셔야 되냐? 빨리 돌아가시고 뒤를 이어야 되는데 뒤를 이을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저한테 써먹을 때가 슬슬 됐습니다. 그래서 저를 빨리 보내주시고 후배를 발굴해 주십시오. 전 요한계시록 끝내면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시작하는 마당에서, 요한계시록은 참 어려운 책입니다.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사람들의 무지함과 못난 호기심 때문에 어렵습니다. 모든 성경은 설명하고 보여주고 가르치려고 쓴 것이지 놀리려고
오해시키고 미궁에 빠뜨리려고 쓴 기록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한 얘기가 어려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 무슨 감춘 말이 있겠습니까? 근데 늘 얘기를 하면 자식들이 거꾸로 알아듣는 때가 많죠. 응? 야, 그것도 못 풀어? 야, 그것도 못 맞출 바엔 나가 죽어라. 네 나가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식의 어리석음이 말하자면 성경을 볼 때 우리에겐 늘 하나의 올무인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려웠던 이유는 이 글을 쓰고 이 글을 우리에게 남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존하지 않고 각자 자기 편한 대로 써먹은 데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혼동시키는 것은 세상에 나와 있는 그 많은 종말에 관한 책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쉽게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뻔한 답을 아시게 됩니다. 너무나 분명한 답을 아시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지금 시험 보면 다 쓸 수 있습니다. 세상은 종말이 있다. 그건 하나님이 정하셨다. 하나님이 역사와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며 그 나라에는 예수 믿는 사람만 들어간다. 끝! 이게 요한계시록입니다. 불만 있으십니까? 그 이상의 호기심을 갖고 오셨으면 여러분은 이미 틀리신 겁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 내용을 장엄하게 왜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을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부르신 거룩하고 영광된 분이시기 때문에 이 사건이 이렇게 말로만 해갖고는 그 스케일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 얘기를 이렇게 장엄한 환상 속에서 그려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얻을 구원, 영원한 나라, 복된 우리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심판, 이것이 얼마나 장엄한 것인가를 그려낸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 이것만 들으시면 됩니다. 그 이상 듣고 싶은 분들은 더욱 겸비한 마음과 본인이 가지는 그런 인간적인 호기심을 다 떼어놓고 오직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구원의 영광과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이 가지는 소망의 그 엄청난 것들을 찾아가는 기쁨으로 그렇게 이 자리에 오시기로 하고 거기 가다가 무슨 복권을 줍고 보물 찾기를 하고 무슨 미로를 헤매고 거기 가다가 청량열차를 타고 이런 괘씸한 생각은 가지고 오지 않깁니다. 좋습니까? 뻔한 질문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고 헛된 공포를 할 때는 아멘하고 하는 그런 세상과 교회가 됐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계시라는 말을 3절에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해서 1절 시작하면서 말한 계시라는 말을 3절에서는 예언이라고 하고 4절에 오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해서 요한계시록은 계시록이요, 다른 표현으로 묵시록이요, 예언서요, 서신이라 하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진다는 것을 서두에 밝히고 있습니다.
이 각각은 그 특징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언서와 묵시서는 같은 내용과 목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학적 형태가 아주 판이하게 다릅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집중적으로 할 겁니다만은 서신서는 뻔합니다. 교회에 보낸 편지들로 그 분명한 교훈과 지도와 또 가르칠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 서신입니다. 그 세 가지를 요한계시록이 특징으로 다 갖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우선 오늘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이 묵시 문학 이렇게 표현하는 히브리인들의 말하자면 성경의 그 문학 형태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 묵시 문학으로 분류되는 책들을 대표적인 것으로 다니엘서, 스가랴, 에스겔 이런 책들을 묵시서로 이미 구약에 갖고 있습니다. 예언서 혹은 선지서라 하는 것 더 우리가 더 잘 압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혹은 소선지서들 다 이런 건 선지자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미래를 말하기도 하고 또 미래를 보는 눈으로 현실을 설명하는 그런 선지서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둘 다 미래를 내다보고 있으며 종말을 보고 있다는 그 시각에서는 예언서나 묵시서가 공통됩니다. 이 공통된 종말을 향한 시각을 가졌다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냐 하면 현실에 대하여 의문이 풀리지 않는 현실에 대한 불만 혹은 회의에 대한 답으로서 선지서와 묵시서가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이해를 돕자면 현실적인 문제들, 왜 불의가 득세하느냐? 왜 악이 선을 압제하느냐?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 도대체 뭘 하시느냐? 우리 금방 생각나는 선지자 있죠? 하박국 선지자의 불만이었지 않습니까? 의인들이 이 악한 자들에게 압제를 당하며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방관하십니까? 이겁니다. 현실이 우리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정직하게 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며 열심을 갖고 신앙을 지키는 자들이 왜 현실에서는 보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모르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하는 자들이 득세하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것이 예언서나 묵시서나 공통된 목적입니다. 그 답은 둘 다 예언서에 있어서나 묵시서에 있어서나 동일하게 이 종말이 있다. 어떤 종말이 있느냐? 이 세상에서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횡행하는 악한 세력들이 심판을 받는 세상에 종말이 있다. 그런데 그 종말은 이 역사 내에서 발생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역사에서 그 기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초월의 힘에 의해서 이 불의한 세상 질서와 악한 세력들이 심판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과 의의 통치가 실현되고야 말 것이다 하는 것이 선지서나 묵시서의 공통된 답이요 내용인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선지서 혹은 예언서식으로 써서 충분한데 왜 묵시서라는 걸 그런 문학의 형태를 취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계시록을 들어가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묵시 문학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런 선지서와 확연하게 구별되는 이 문학의 형태에 대한 이해 없이는 그 표현한 것들이 왜 그런 식으로 표현되며 의도하는 것이 무엇이고 설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언적 종말이든
묵시적 종말이든 그 종말에 대한 기대는 다 이 세상에 있는 이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사는 질서나 세력을 결국은 초자연적인 힘, 천상의 개입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고 의의 왕국을 세우실 것이라 하는 데선 공통되지만, 예언적 종말론, 이 선지자들이 한 예언적 종말론에서는 이 역사부터 발생할 하나님의 왕국과 역사 내에서 지상 왕국이 될 하나님의 왕국을 기대한다는 면에서 묵시적 종말론과 차이를 둡니다. 그러니까 예언적 종말론, 선지적 종말론자들은,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왕국의 실현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은 묵시적 종말론의 그 내용과 같으면서도, 선지자들은 다 구약시대의 그 인물을 가졌고, 그들은 이 일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왕국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서리라,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기대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상 왕국,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나라며, 그것은 다윗의 혈통을 잇는 메시아로부터 시작이 되고 완성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뿌리 깊이 예언적 종말론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던 이런 내용들은 다 초점이 그 영적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 시대에 이스라엘만이 선민이었으니까 역사적이고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왕국을 기대했고, 그것을 이루는 메시아를 종말적 기대해서 아주 목마르게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묵시적 종말론은 이 역사에서부터 기원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밖에서 도래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도래하여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일에 초점을 두며 이 일을 이루는 일을 인자라,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가 그 모델입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그리스도의 계시라 해서 이 묵시문학이라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인 걸 알고 있고, 계시록을 읽어보면 그것이 선지서의 기록들, 구약의 선지서의 기록들과 판이하게 뭐가 다르냐면 환상들로 대부분의 내용이 채워져 있다는 것 때문에 이건 묵시문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에 있는 말씀들이 이것은 예언의 말씀이라 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럼 뭐가 둘이 차이 있느냐? 이렇게 다윗의 왕통을 이어서 지상에서 세워지는 지상 왕국을 목표로 하느냐, 아니면 천상으로부터 개입하여 세우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인자를 기다리는 데 초점을 가지느냐에 있어서 묵시문학과 이 선지적 종말론을 가지는 문학이 차이를 가지는데, 그거에만 차이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예언서가 가지는 그 문학의 그 표현과 묵시문학이 갖는 그 문학적 표현에도 커다란 차이를 가집니다. 앞에 얘기한 지상 왕국을 기대하느냐, 초월적 왕국을 기대하느냐 하는 것은 사실은 둘이 다른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이라고 여겼던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졌던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백성들을 어디까지의 대상으로 두느냐 하는 데 대한 신약적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시대에 와서 보면 선지자들이 메시아로 기대한 그 메시아나 묵시문학에서 기대하는 인자나 동일인이요. 지상에서 세워질 나라라고 생각했던 그 나라는 지상에도 세워지고 영원한 나라로 세워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중적 성격을 갖는다는 걸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해를, 이 구별을 왜 갖고 있어야 되냐면 이쪽에 어느 한쪽으로 기울면 나중에 이 계시록 속에 있는 내용들을 설명할 때 천년 왕국에 대한 이해라든가 마지막 환란에 관한 이해들에 대하여 판이한 해석을 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그 별거 아닌 것 같은 이런 말하자면 서론격이고 기초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미리 해둘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언자적 계시의 중심은 그 예언자적 계시 또 그 예언서들의 그 기록의 그 형태를 보면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이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를 불러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말씀을 넣어주고 그 말씀을 가서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하는 것이 선지서들이고, 묵시록들은 하나님이 그의 택한 종을 불러 환상의 세계에 끌고 가 그러하여금 듣도 보도 못한 어떤 것을 꿈으로든 비몽사몽 간에 체험케 하는 것이 묵시입니다. 이게 전혀 다르죠. 내용에 있어서는 같지만 말씀으로 주시고 가르쳐 전하게 하는 것과 환상을 보게 하고 이런 꿈을 꾸게 해서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과는 문학의 형태에서도 차이가 있고 그 전달하는 그 효과에 있어서도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예언자적 계시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밝히시는 뜻들은 다 맨 처음에 얘기했던 것, 묵시문학이든 선지서든 다 등장한 이유는 현실에서 생겨나는 성도들의 회의와 갈등에 대한 답을 위해서 말씀이 주어졌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 심판과 종말적 계획을 설명함으로써 지금을 이해시키는 것, 이것이 선지서든 묵시록이든 궁극적인 그 기록의 가치요 목표입니다. 그런데 예언자적 계시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의 뜻을 밝히시며 말씀을 한 것과 달리 묵시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장차올 나라의 모습, 그렇죠? 또 이미 이루어진 일이거나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거나 하는 모든 일들을 어떤 상징들이나 환상을 통하여 그에게 깨우치는 그런 방법을 쓰는 것이 묵시록이라고 우리가 구별 짓는 그 하나의 계시의 형태입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하는 거죠. 이제 드디어 결론 부분에 온 셈이죠. 왜 이렇게 하느냐? 왜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내가 하리라,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리라, 너는 가서 이렇게 말을 하라가 아니라 앞으로 될 일들을 그림을 그리실까요? 형태로 보이실까요? 왜 상징화할까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 장엄함 때문입니다. 그 장엄함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한국에 온 신학하기 전이었습니다. 청년 대학 다닐 때 어떤 외국 목사님을 만났는데 얘기 끝에 그 미국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미국이 얼마나 큰 나라인지 아는가? 그래서 안다. 얼마나 큰가? 그래서 우리나라에 한 50배 된다. 그건 모르는 거래요. 미국이 크다는 걸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속으로 한번 미국이 크다는 걸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미국이 크다 그런 걸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마음으로. 하셨어요? 그분은 나한테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시카고 오헤어 공항에서 30초마다 비행기가 한 대 뜨고 내린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때가 몇 년도냐? 25년 전입니다. 25년 전에
오헤어 공항이 아마 세계에서 가장 큰 공항 중에 하나일 겁니다. 30초마다 비행기가 한 대 뜨고 내린단 말이에요. 미국이 그렇게 크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크다라는 거는 꼭 지리적인 문제만은 아닙니다. 얼마나 땅덩어리가 넓은가 만의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며 활동하며 움직이는가, 그런 표현을 그분이 한 셈입니다. 저는 그게 아직까지도 기억이 납니다. 미국이 얼마나 큰가 하는 이 표현을 저는 즐겼습니다. 지금은 아마 10초당 비행기가 한 대씩 뜨고 내릴 겁니다. 그렇게 미국은 큰 나라입니다. 그 말이 이해가 안 가면 여러분은 계시록을 들을 자격이 없습니다. 계시록은 말하자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지금 이해가 안 가고 상상이 안 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구원의 신비, 그 장엄함, 이 단어밖에 못 쓸 게 없는 그 논란, 이런 것들을 위해 필설로 설명이 안 돼서 환상을 도입하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묵시문학의 큰 문학적 특징 중에 하나는 호기심을 끌기 위해서입니다. 묵시문학이 선지서식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 써서 읽히고 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환상을 봤다, 이런 걸 봤다, 이렇게 하는 것은 같은 내용, 말로 받은 내용과 같은 내용의 것을 환상과 상징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환상과 상징을 동원하는 것이 말과 글로 받는 것보다 더 호기심을, 관심을 끌기 때문입니다. 호기심과 관심을 끄는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꼭 보게 하려고 이런 방법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호기심과 관심을 끈다는 일 때문에 성경에도 이 묵시문학은 외경과 가경 중에는 이 묵시문학이 제일 많습니다. 우리는 정경으로 치지 않는 외경들 속에는 이 묵시문학에 속하는 성경이 다수 있습니다. 그건 누가 썼는지 모릅니다. 보통은 그 익명의 저자들이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빌어서 묵시록을 쓰곤 합니다. 바룩서, 에녹의 묵시록,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차용해서 관심을 끌려고 하는 그런 부작용들도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시대나 그랬겠지만 현대에 와서도 언제나 계시록을 풀고 해석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그 잘못된 모습들은 뭐냐면 이것이 신비롭고 어려운 책이라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이걸 푼다는 것만으로도, 이것을 설교한다는 것만으로도 자기가 무슨 삼청천외를 매일 들락거리는 양 벌써 표정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력 없이 요한계시록에 덤벼드는 것은 요한계시록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이미 그런 시험에 빠질 수 있는 책이라는데 어려움이 있고 일반 독자들도 계시록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만은 이미 여태껏 들은 것과는 다르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제가 3일 저녁 한중에 이렇게 많이 온 걸 본 적이 없어요. 계시록 보니까 벌써 딱 선글라스 끼고 나타난 거예요. 뭐 신기한 거 들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죠. 그거 다예요. 그 얘기를 이제 정말 총천연색 시네마스코프로 이제 할 거예요. 그게 계시록이죠. 그래서 이 묵시문학이라는 형태를 빌어서 한 적극적이고 사실 1차적인 의도는 그게 아니었죠. 이건 지금 7교회에 보낸 편지라고요. 당시 로마의 대표적인 악왕 도미티안 황제 치하였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기독교가 최고의 박해를 받고 있는 때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요. 우리가 얻은 바 구원의 귀한 것과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그가 어떻게 종말을 준비하고 계시는가를 모두에게 알리고 그래서 힘을 주기 위하여 이 글을 쓰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글로 쓰고 이렇게 그 말고 화면이 있고 음성이 있고 이렇게 묵시문학이라는 방법을 도입해서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급박한 저들의 절실한 현실의 문제 앞에 하나님의 답을, 하나님의 손길을 저들로 하여금 느끼고 저들의 신앙과 소망에 힘을 실어주기 위하여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재미있는 묵시문학의 한 이해를 위한 요소는 묵시문학에 등장하는 환상과 상징 같은 이런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들은 호기심을 위해서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현실적인 이유에서 상징과 그런 환상들로 상징들로 무슨 수수께끼들로 등장을 합니다. 어떤 이유, 어떤 현실. 묵시문학은 거의 다 언제나 거의 다 다른 나라의 지배하에 있을 때 기록이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다니엘서나 에스겔서나 다 바벨론 포로하에서 기록되는 것이고 그 현실이 그리고 계시록은 지금 로마의 압제하에서 저들이 특히 하나님을 믿는 일에 반대하는 나라에서 지금 이것이 기록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어찌하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나라의 노예가 되어 포로가 되어 잡혀와서 이 핍박을 당하는가? 거기에 대한 답을 하는 거죠. 지금 잠시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손해보는 것 같고 마치 저들이 영원히 그 세력을 유지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승리한다. 저들은 곧 망할 거다. 그걸 직접 써서 내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로마는 곧 망한다. 이렇게 했다가 그날로 잡혀가게요. 다 상징화하는 거죠. 저들이 모르게. 그때, 그 당시에 저들을 지배하고 있는 정권들에게 감추어지게 수수께끼 같이 쓰여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묵시문학은 이중적인 이유를 가지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리고 감추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책을 시작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어떻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로써 우리에게 충분하신 분인가를 곧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시작하면서 오늘 확인한 이런 것들로 우리는 이미 결론에 도달하여 이 책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 결론 없이 이 책을 시작을 하면 어디로 삐져나갈지 모릅니다. 계시록 이전에 있는 모든 성경들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이미 결론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계시록을 보고 믿을까 말까를 정하거나 지금 믿을까 뒀다 믿을까를 결정하는 자들로서는 계시록을 열 자격이 없습니다. 계시록 속에는 그런 의도나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은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관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모든 일들은 그 앞에 이미 충분히 기록되어 있고 계시록에는 그 얘기는 이미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건 혹시 아닐지 몰라도 사실 가장 뚜렷하게 우리가 봐야 하는 문장들은 이런 것입니다. 계시록 4장
8절 보십시오.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겁니다. 우리 핸델의 메시아에 나오는 할렐루야에 있는 곡이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5장 12절 보세요. 11절부터 볼까요?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쓴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여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그죠? 13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만물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이거예요.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이게 말하자면 이 계시록의 그 두드러진 테마란 말이에요. 우린 어디를 보려고 그래? 자꾸 뒷골목 비밀시야도 뒷문으로 나가면 다이애나 왕비 저쪽 문으로 나가면 아라비아의 로렌스 이렇게 계시록을 자꾸 찾으려고 그래. 잘 찾아나가는 보물섬 그런 책이 아니에요. 모든 만물이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를 위하여 쓴 책입니다. 찬송을 돌리자고 쓴 책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뭘 보고? 하나님이 하신 일, 하시는 일, 하실 일. 그 일의 장엄함과 그 일의 거룩함과 복됨과 영광과 그 부여함과 그 탁월함과 그 놀라움에 대해서 말이죠. 이것이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을 보는 눈이 이렇게 어둠침침하고 먹구름이 쫙 깔려 있는데 번개가 번쩍하면 길이 어디 하나 얼뜻 보이고 거기 갔다가 또 안 보여서 비는 억수같이 오고 여기에서 사자 우는 소리도 나고 뭐 사탄도 왔다 갔다 하고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 목사님 여기 계셨군요. 이런 분위기가 여기 있으면 이건 계시록이 아니고 그건 완전히 저기 뭐예요? 저기 놀이동산에 있는 저거예요. 그런 책이 아니다. 훨씬 밝고 놀랍고 더 활기가 차고 이 나비가 날고 새가 울고 아주 맑은 청명한 하늘 위에 하늘의 보좌가 열려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온 무리에 은혜와 복주심과 보호하심과 통치하심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쏘는 바퀴벌레와 박쥐들과 뱀들이 숨을 곳을 찾아서 우리가 째려만 보면 그냥 녹아버리는 그런 그림을 그리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기대를 갖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납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은혜나 어떤 복이나 가르치신 교훈에나 감추신 것이 없습니다. 어렵게 하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열심으로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의 귀에 들리고 우리 눈에 써 보이고 품에 안고 주께서 온 능력과 온 역사와 온 우주를 들어서 주셨고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못나서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믿지 못하며 사람들을 속이는 것 같이 하나님이 마치 좋은 것은 감춘 것 같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리가 없다는 식의 못난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며 불안해하며 주의 말씀을 붙잡고도 그 명명백백한 말씀을 뒤집고 감추고 돌려보고 우리 스스로 장난질을 하곤 합니다. 이 못난 생각에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사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복과 영광과 행복을 위하여 준비한 주의 계획과 주의 사랑과 주의 능력을 만나게 하시는 이 책을 통하여 마음껏 주를 찬양하며 성도된 기쁨을 누리며 현실을 이기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한 믿음의 크고 깊고 놀라운 실력이 쌓이는 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